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예배하시겠습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이 시간에 함께 교동문 17번 우리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삽지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바뀐 일상 때문에 어색한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정신이 없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모든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수고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따뜻한 마음을 주옵시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어떤 정당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이겨내며 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교만함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크린 너머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장소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 올리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근심들이 벗겨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샬롬이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그날을 속히 기대합니다. 어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식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광고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 만나뵙고 손을 받고 약속하고 막 그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활주일 어떻게 잘 지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그렇게 뵈니까 참 감동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동체가 이렇게 귀하고 좋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조금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혹은 제한된 장소에서도 늘 다른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소에 늘 예배하던 대로 동일한 복장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가 줌 앱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버지니아에 살고 계신 우리 홍사모님께서도 줌으로 우리 매일 새벽마다 함께하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안내사항 참조하셔서 우리 새벽 기도 우리 줌 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사인업 하시고 그리고 미팅 아이디 972-366-7971 972-366-7971 번을 집어 넣으시면 우리 새벽 기도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른 모임은 잠정 연기되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시국이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 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개인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거나 긴급 상황이 생기시게 되면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속해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우리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보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전화를 드린다고 해도 직접 얼굴을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은 물론 이제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다행히 이제 코로나 모든 기세가 조금은 그렇게 꺾인 것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물자와 시스템 그리고 인력 같은 것들이 많이 보강되어서 처음보다 그나마 상황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기관들의 협력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헌신이 다 합쳐져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미국에도 빨리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다들 기대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요.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고민이 너무 깊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계속 그런 고민들에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다가도 숨이 턱하니 막혀오는 그런 때가 있고, 하염없는 눈물을 주체 못하는 그러한 날도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았던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것은 주전 586년경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무너지게 된 그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배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각별하다는 것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군의 손에 들어가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는 그러한 일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던 건물과 악기들이 다 부서짐을 당하게 되었고, 정성껏 허물했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소실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칼에 의해서 쓰러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피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시내를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통곡과 눈물을 흘렸고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 시간 속에서 단순히 괴로워하기만 하고 눈물을 흘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곱씹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편 한 편이 다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쓰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지요. 아무거나 탁 던져놓고 이거 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곱씹고 묵상하지요. 적절한 단어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 짧은 내용 안에 그 모든 감정들을 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각 장이 굉장히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쓰여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은 그 절수가 총 22절에 달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셔서 2장을 보시면은 절수가 22절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각 장마가 총 22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맞춰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 알파벳을 다 따라가지고 각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하자면 기역에 들어가는 말로 1절을 적고 니은에 해당하는 말로 2절을 적고 디귿에 해당하는 말로 3절을 적고 그렇게 해서 쭉 매 장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묵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고통 가운데 묻혀서 절망하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본 3장 말씀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66절 22 곱하기 3 간단한 산수였죠. 그래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보통은 22절인데 이 3장만큼은 곱하기 3이 되어 있다.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나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재해를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계신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신이란 존재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너무 멀리 계셔서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저 우리들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느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미쁨이 없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한결같다는 말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렇게 믿을 만한 구석도 아니고 또 신뢰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변덕이 막 죽을 듯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가는 분, 한결같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시련의 세월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 내셔서 꼭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에 이런 상사 있습니까? 내가 막 잘못돼 엄청 큰 수술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두 팔을 벌려서 괜찮습니다 촥 이렇게 안아주는 상사 있습니까? 오히려 안아주면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니까 이거 안아주고 나서 이제 레이오프 하려고 그러나 오히려 막 잘해주면 막 불안감 들지 않고 막 그래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사고 쳤는데 촥 안아주면은 이거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오히려 막 불안한 마음이 더 들곤 하지요. 세월을 지나보니까 우리가 정말 한결같은 친구 2-3명만 있다고 해도 정말 그 인생 성공했다고들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사랑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덕이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불구해도 우리를 향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있어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한결같으신 사랑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예레미야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모습이 레헴, 즉 긍휼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님의 마음 다들 이해하시지요?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임신 중에는 모든 신경이 다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태교에 좋지 않은 것들은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음식도 나쁜 음식 말고 좋은 음식 막 먹으려고 신경 쓰고 가려 먹고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충격이 갈까봐 조심조심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이 긍휼하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돌봐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팍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정말 이런 마음 두고 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히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얽힐까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아유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어, 아우 머리 아파, 아우 힘들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히 또 좋은 마음으로 또 도와줬는데 갑자기 나중에 또 수당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2006년에 중국 난징에서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그 할머니와 관련된 사건이 생겨서 아주 그냥 중국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버스를 타려고 몰려들다 보니까 그만 그 할머니가 넘어지시고 말았어요. 그때 펑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드렸고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할머니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할머니를 도와줬던 그 펑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할머니 가족에 의해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하나로 약 2,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양측이 합의해서 사건이 종결되기는 했지만 펑이는 인터뷰 중에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국의 시민의식이 50년이나 뒤로 퇴보하게 되었다고들 평가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우리 모두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자식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고 그 자식이 나가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나게 효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 그래 그래야 내 자식이지, 그런 게 아니라 못난 모습 많고 부족한 모습이 많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엄마처럼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자궁 속에 자기 아이를 품어주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단어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께 무궁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무궁한 배우자가 있으면 그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천국과 같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외모가 변해요.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인격이 확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무궁한 사랑으로 챙겨주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점점 집안 서열에서 밀려나지도 않고 늘 사랑이 가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랑이 무궁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모 되는 거는 처음 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고집도 피우고 하지만 그 자녀가 믿어주는 거예요. 지지해 줍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뭔가 의롭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때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무언가를 해주고 베풀어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시금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불안하고 매일매일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을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군대를 남들보다 보통보다는 이제 조금 늦게 그렇게 갔습니다. 26살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갔던 군대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남자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근무했던 부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곳이었어요. 부대에 갔는데 정말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1분 1초가 지나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막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 선임병들과 먼저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냥 꼬투리 잡힐까 봐요. 그 안에서 막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자연스러워지지 못하고 사고도 종종 치고 참 그 안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긴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데 우리는 늘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구속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절망 중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들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코스트코에 갔는데 처음으로 물건이 동난 것을 보았습니다. 물과 휴지가 동난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재기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거 이러다가 진짜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저에게 엄습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네 동네에서도 물과 휴지를 구하지 못하니까는 우리 프레데릭 코스트코까지 올라와서 막 살려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도 못 사니까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냥 한국에 아시는 분까지 막 다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구하려고 막 다들 불안 속에 떨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은행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맨날 은행에만 있다 보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은행으로 막 러시아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 사람마다 막 불안한 이야기하고 막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돈을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긁어서 막 빼가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실업자가 쏟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온갖 증오와 차별이 거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해서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군집 예배를 중단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어서 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지요. 특히 우리 한국 정부가 너무 잘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 탐욕과 오만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나마 예배하고 또 무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 잘하고 막 지혜를 짜내고 대처 잘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험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에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시국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그 반대로 인간적인 불안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안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인데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면 그냥 그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또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해가 뜨듯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과거에 얽매이기 쉽지요. 여러분, 아무리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마음속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냥 10년 전까지 다 끄집어 나와가지고 그냥 확 쏟아내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는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된 하루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과 인자로 다시금 재해석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정말 그 상황을 초월하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힘겹고 불안한 상황에서 육신의 생각만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기대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과거들은 잊고 불안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참된 평안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어려운 길들을 지나고 났을 때에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매일매일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가정들과 많으신 주님이셔 고맙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우신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이 주님 그런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조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 울고 짖는 영혼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정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문제를 위해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공부하기로 힘들어하고 직장 관계에서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올라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일어난 시국인데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레드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돌봐주옵소서. 참 우리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큰 축복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창조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위험한 시국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더욱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 발에 힘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군물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 혹은 해외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으면 실망하기 일쑤이고 좌절하고 낙담하기 일쑤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복음성 사랑의 띠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